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장애우들이 많습니다만은 수많은 장애우들 가운데 제일 불쌍한 분들이 있다면 아마도 시각장애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렸을 때에 동네 가로등이 없을 때에 길을 가다가 꼬랑에 빠진 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감각도 없고 사물이 보이지 않으니 한 걸음 떼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시각장애우들이 바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눈을 감고 길을 걸어간다?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시각장애우들은 활동 반경이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요즘은 편의시설이 잘 돼 있어서 많이 이동도 하고 또 직업도 갖고 그렇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시각장애우들은 할 일들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더라도 이 소경된 사람들이 그저 다른 사람이 건네주는 것으로 먹고 사는 구걸하는 그런 모습이 최상의 것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으니 직업을 가질 수 없고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안이 어두우면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영적으로 어두워진 사람에게 영적인 일을 하라라고 하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도 오늘 본문의 소경들처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져서 영적인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적이 일어나기까지는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십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위해서 길을 가시는데 그 길목에 여리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여리고라는 이 지역은 다시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이 일은 일생일대의 마지막 기회인 것이죠. 그 기회를 소경들이 붙잡았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에 보면 동일한 내용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 소경의 한 사람의 이름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바디메오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이 소경이 어떻게 해서 보게 되었는가, 어떻게 해서 이 기적을, 눈을 뜨는 기적을 경험했는가, 이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할 때에 별 관심 없이 흘려보냈더라면
일생 동안 눈을 뜨지 못하고 소경으로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들은 기회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잘 손용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성공자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님을 믿는 기회가 있었지요. 어느 때였습니까? 실패하였을 때에, 낭패를 당했을 때에, 가슴 아픈 상처를 입었을 때에, 그때가 예수님을 만나 뵙고 위로받고 그 사랑을 느끼며 회복함을 입었던 때가 아니겠습니까? 성공적으로 삶을 산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잘 포착하여서 내 것으로 삼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부여받고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놓침으로 말미암아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지요. 우리 모두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봉사할 기회가 있고 충성할 기회가 있고 전도할 기회가 있습니다. 사랑할 기회가 있고 섬길 기회가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기회로 여겼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고 그런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회를 붙잡아 눈을 뜨는 기적의 복을 누리게 되었지요. 기회를 축복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뜨거운 마음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간절함의 마음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내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망을, 그런 간절함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그 간절함이 있는 것을 보시고 나오는 사람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주님은 일일이 그들의 환부를 어루만지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 간절함입니다. 뜨거운 소망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 오늘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노라. 오늘 말씀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겠노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반드시 내가 듣겠노라.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나올 때에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릴 것이고, 주님, 내가 이러이러한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경들은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는 분명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 불타는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소원이 있어야 성취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구함이 있어야 응답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꿈이 있어야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아서 해주시겠지. 주님은 다 아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 병이 무엇인지 알고 내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다 들어주시겠지. 성경이 말씀하는 부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꿈이 있으면 말하라고 말합니다. 바라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렇게 말할 분들 계십니까? 그렇게 말하면 믿음이 굉장한 것 같습니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내 마음의 소망을, 간절함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입니다. 담아두고 있지 마시고 표출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무엇하러 내게 나왔느냐? 지금 이 시간 네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때에 자신 있게 남 눈치 보지 말고 말씀하세요. 주님, 나 이러이러한 마음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내 마음에 평강의 기쁨을 주세요. 삶이 너무 재미없고 무기미 건조하여서 나 인생의 재미를 못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 신앙 안에서 참된 기쁨, 즐거움을 내게 회복해 주세요.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자꾸 느끼는데 하나님, 내가 남은 생애 동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확신을 주세요. 그저 단순하게 복 주세요. 내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물질의 복 주세요. 그렇게 단순한 기도 말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작은 것들까지 그렇게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아뢰 때에 주님의 분명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소망은 아들이 내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이었어요. 야곱의 소망은 무엇이었습니까? 축복이었어요. 오직 그거 하나 바라보고 평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불타는 간절함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가정들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만 섬기는 가정이 되리라. 온 식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크게 이루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리라. 여러분, 이런 불타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꿈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분명히 이 말이라 믿습니다. 오늘 소경들에게는 비록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런 인생이지만 사람들이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의 모습의 인생이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불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꺼지지 않는 마음의 불꽃이 있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눈을 뜨리라.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리라. 나도 햇빛의 따사로움을 느끼고 싶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나도 보고 싶다. 내 가정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도 나도 보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싶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눈을 뜨리라. 이런 소망이 여전히 그들의 가슴 속에는 불타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소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입에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오늘 소경들의 부르짖음은 체면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소경들이 기도합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장애를 극복하는 기도였습니다. 신령한 일, 좋은 일에는 항상 장애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하는 요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가 있다고 해서 또 장애가 있다고 해서 멈추거나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내가 눈을 뜨리라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기도는, 간절한 기도는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한다고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려고 하면 반드시 장애가 있고, 남보다 더 봉사하려고 하면 반드시 마음 상함의 장애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춰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무리가 꾸짖습니다. 부르짖지 못하게 사람들이 비난하며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소리를 높여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람들의 그 말에 개의치 않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급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간구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망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장애를 극복하는 이 기도가 절실히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냥 여행을 바라고 한번 해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는 기적이 있고 소경인 자신이 눈을 뜨게 된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가 나를 살게 하리라, 이 예수가 나의 소망을 들어주리라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왜 낙심하게 됩니까? 왜 중간에 포기합니까? 이것은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단편소설이 있어요.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소설이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허버트 조지 웰스라는 사람이 지은 소설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주교가 있습니다. 이 대주교의 하루의 일과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주교는 늘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시작이 뭐냐면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으로 항상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도 어느 날 여전히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오냐 사랑하는 아들아 왜 그러냐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자 이 대주교가 깜짝 놀라가지고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대주교가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하고 결국은 응답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깜짝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신앙인지 우리의 기도가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대로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소경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진정으로 주님이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시고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기도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기도였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여도 소경은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바로 이런 기도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서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망을 물어보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지금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적의 대열에 여러분 모두도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어진 기회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또한 마음에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서 생각 밖의 기적과 축복을 반드시 베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풍성하게 되어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워 세상 길로 달려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는 세상의 것에 눈 돌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마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말 못할 마음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소망도 있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께 가지고 나가 아뢰기를 소망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던 바디메오의 그 소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외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소망을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소망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평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응답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며 생활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녕히 기도합나이다. 아멘.